제목을 존재가 복이에요. 존재의 부활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복은 이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을 만난 사람은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는 염려와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즐기고 없으면 좀 어렵게 지나가지만 그거 꼭 있어야 된다, 꼭 없어야 된다 이런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복은 존재예요.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에서 소유가 열매를 맺힐 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풍성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걸 거꾸로, 그게 저주예요. 돈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 이제 내 행위가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는 걸 이제 이 땅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되지가 않는 길이고 굉장히 어렵고 썩은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존재의 회복. 존재는 이제 연대성. 존재라는 거 혼자 있으면 뭐 존재가 필요 없죠. 같이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이 존재의 회복이에요. 이 본문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11장, 12장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슴을 다 나타내셨는데도 이 땅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오로지 땅의 것을 더 모어, 그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 땅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 따르는 건 떡을 먹은 까닭이다. 예, 이 땅의 것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실패를 하고 나서 11장의 총결론이 난데없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 멍에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때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지고 싶지도 않고 지려고 결단했다고 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늘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혀 이 땅은 하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 육신을 따라 알 때는 저주받은 자로 알았죠. 그래서 그 육신의 아이디의 핵심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누구냐 하는 게 뭐 훌륭하게 살았든 훌륭하게 못 살았든 나중에 내가 소개될 때는 반드시 가족이 소개됩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내 아이덴티티의 핵이에요, 핵.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나타남에도 이 땅이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는 핵심에 이 육의 가족이 있어요. 육의 가족. 예, 그래서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죠. 자기는 누구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가슴을 이 땅에 현현시키는 것이 나다 얘기를 했지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천계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고 원천계의 하나님을 못 보면 저주를 살아요. 저주를 산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원천계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가슴이죠. 이 현상 세계에서 각각 단절되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자원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만나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천국 가족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반대편에 역시 가족 얘기가 나오죠. 그죠? 고향 얘기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고향 얘기가 아니고 가족 얘기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7개의 비유 후에 난데없이 왜 가족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다 지혜와 능력을 봐서 못 본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그걸 다 보고도 배척했어요.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그 중심에 나오죠. 예수의 육의 가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우리 천국 가족의 말씀은 육의 가족을 버려라 그런 얘기 아니죠. 버린다고 뭐가 되는 게 있나요? 육의 가족을 없애라. 육의 가족 없애면 뭐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육의 가족을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가족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선물이 영원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슴이 또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는,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증거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마태는 항상 이제 펀치라인에 항상 그 펀치라인이 있으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해를 해요? 마태가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펀치라인은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를 딱 읽었을 때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잘못 보았나? 이럴 리가 없지? 번역을 잘못한 것 아닌가?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죠. 우리는 누가 천국 가족, 누가 하나님의 자녀, 유업자가 된다고 했어요? 교리 고백을 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해줬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너 구원받는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안 보이죠. 왜? 눈에 비늘이 덮여 있으니까. 눈에 비늘이 덮인 게 뭐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옳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옳다. 종교에서 배운 걸로 내가 지금 옳게 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옳은데 하나님의 가슴에 계속 못을 박으면서 살아왔죠. 마치 사울과 같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 올라갔잖아요. 왜? 자기의 종교적 옳음 때문에.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게 보였고, 자기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유대 종교를 폐하고 그것 때문에 40인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길을 지나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누가 천국 가족이에요? 교리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교리 고백을 만들어냈을까요? 멤버십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누가 멤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교리 고백밖에 없죠. 고백은 중요하죠. 뭐. 그렇지만 고백은 비기닝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고백은 왜 해요? 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했으면 저절로 사라져요. 고백을 하고 사라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 청년 사역 할 때 그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또 여자 청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여자 청년도 이제 고백을 받아주고 둘이 이제 그 연인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은 대학교 갓 졸업하고 그 매거진 컴퍼니 그 편집실에 잡을 잡았어요. 근데 돈도 조금 주는데 정말 일을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평일에는 퇴근이 9시 넘어서 해요. 그리고 뭐 토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둘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건 주일 저녁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주일 저녁이 되면 그 여자 청년이 또 그 집에 일도 도와야 되고 뭐 자기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데이트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놓고 데이트를 못 하니까 이 청년이 미칠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고백해놓고 안 살아면 더 편해. 그럼 그 고백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네, 가짜죠.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은 누가 구원받은 자냐? 아버지의 뜻을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종교에 들어오면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그 수많은 기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교리 중심의 종교가 되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하고 무지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에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청렴하게, 자유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민족과 대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될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리한다고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눈 감고 아웅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데 마태는 계속 강조하죠.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종교를 원하지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거 예수님 말이에요? 아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백 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짐승의 기름에 질렸다. 제발 그것을 나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가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로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 제발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에 모이는 것 좀 관둬라. 모여서 뭐 하는데요? 남은 어떻게 됐든지 나는 복 받겠다고. 그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가슴이 될 수가 있어요? 자비와 긍휼은 우리 보고 자비하고 긍휼로 살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살 수 있습니까? 가족 간에도 안 되는데. 예,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에게서 피어나는 복이죠. 자비와 긍휼로 살 수 있는 게 저주입니까? 복이죠. 복 중에 복이죠. 그 복이 뭐예요? 너가 귀한 거예요. 너가 귀한 거예요. 자식이 복이잖아요. 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이잖아요. 그게 복이죠. 그러면 온 세상에 누가 됐든지 귀하게 보이면 그 이상의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은 원천적인 하나임을 다시 만날 때 내게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잘 정리해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이게 지체적 하나가 된 거죠. 지체적 하나. 지체적 하나가 뭐 가족이 된 거죠. 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체가 되면 필요를 따라 채워지는 통이 일어나죠. 통이. 우리 몸은 딱 두 가지예요. 당분과 산소. 이것으로 우리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몸이 알아서 당분과 산소를 어디에? 심장과 중요 부분으로 다 집중시켜요. 그래서 손끝이 시려지는 거예요. 이런 몸 봤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심장에 있는 당분과 산소를 빼가지고 손끝에다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통하는 거죠.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생명에. 그 코이노니아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통이 그냥 우리 안에서만 통이 아니라 막혔던 하늘과 땅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이 원천계의 하나님이
온 우주에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을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성. 예. 동시성은 복된 가족의 복된 삶. 우리가 원천기에 다 가족이었거든요. 복된 가족이 회복된 복된 삶. 이것이 하나됨의 회복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가족 얘기를 마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7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예,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7번째 비유를 마치고 총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의 가족된 자녀마다, 지금은 예수님 그 종교적인 문화에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제가 붙이면 마음대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아니면 왜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닌데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부처님처럼 뭘 깨닫게 해주겠다든지, 뭐 이슬람처럼 뭐 이렇게 율법 잘 지키면 뭐 현세 복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우리가 만드는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족까지도 나를 위해서는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이러한 복이 아니면 왜 예수님을 믿어요? 내 삶이 메마르고 가난하고 내 자신조차도 못 누리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도전받습니다. 계속 거짓으로 종교생활을 할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하신 복을 이제 내가 받아 누릴 것인지.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18세기에 독일의 계몽주의 작가이면서 철학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분 덕분에 프랑스는 계몽주의가 지식층에 열렸습니다. 지식층들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 레싱 덕분에 독일은 이 계몽주의가 대중화되었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어설 뿐만 아니라 유럽에 뭐 독일 빼면 뭐 나라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국, 프랑스 뭐 가졌는데. 예.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뭐 편성해가지고 뭐가 돌아가는, 프랑스, 영국 생산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독일 없으면 유럽 없습니다, 지금. 이런 그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패전과 엄청난 빚더미를 넘어서서 독일이 일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레싱에서 나왔어요. 이 서민들을 계몽시키고 시민의식이 생기게 한, 아버지가 루트거 목사여서 라이프치 대학에 보내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출세와 성공과 부여는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은 연극과 희곡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학 공부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도 연극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연극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제 도서관장 자리를 잡았어요. 도서관장 자리를 잡아서 보니까 헤르만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이 레싱보다 좀 앞선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의 종교적 이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보수 정통, 그런 걸 다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은 글을 많이 썼는데도 하나도 출간을 못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식자들은 전부 라틴어로 글을 썼으니까 그 도서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 헤르만 라이마루스의 글이
발표도 안 된 채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지 14년 만에 이 레싱이 그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핍박이 말도 못해요. 이 기독교가 하는 짓이에요. 인신공격, 검열, 출판금지, 집필금지, 사회적 고립, 보스파그 루트교회 감시. 그래서 집필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연극들을 많이 희곡을 쓰고 연극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 다만 끊임없이 추구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감히 누가 나는 진리를 다 가졌다 이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밥이 하늘이다 그런 시를 썼죠. 밥이 하늘이다. 하늘은 독점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늘을 독점해요? 그와 같이 밥은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대입할 수 있죠. 은혜는 독점할 수 없죠. 기독교가 독점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들면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은혜가? 예? 구원은 독점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독점했잖아요. 기독교 외에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 아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만났겠냐. 그런데도 이렇게 좋고 풍성하다. 그러니까 모두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세요. 이래야지. 기독교 안 들어오면 구원 없다.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따라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도 기득권을 좋아하니까. 진리로 자유보다는.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연극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12세기 십자군 시대예요. 부유한 유대 상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탄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군 그 기독교인에 의해서 7 자식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 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길러요. 그 사업 때문에 이제 쭉 물건을 깔아주고 이제 돈을 수금하고 이러니까 그 사업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에 불이 나서 그 입양한 딸 레아가 죽을 뻔했는데 그 지나가던 신전 기사가 구출을 해줬다라고 그 집의 집사인 디아가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신전 기사는 그 이슬람 군주인 그 살라딘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다가 포로는 다 죽였는데 이 사람만 살아서 석방됐어요. 왜냐 그러면 이유가 이 살라딘의 행방불명된 친동생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쟤는 살려줘라. 그래서 이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이제 구출이 됐으니까 그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신전 기사가 그걸 거절해요. 유대인의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탄이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어요. 그때 나탄의 지혜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나탄과 친구가 되는데 그 나탄과의 대화에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허상인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 피부 색깔이 검으면 왠지 위험할 것 같아. 뭐 이런 편견. 그래서 이제 나탄이 초청을 하니까 나탄의 집에 가서 레아를 만났습니다. 레아를 만났는데 레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주교는 이 신전 기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 대주교는 교리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이 대주교가 불러가지고 야, 네가 포로에서 방면된 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가서 살라딘을 암살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살라딘은 살라딘대로 이 사람은 이제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십자군과 싸워야 되니까 군자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나탄이 가진 그 재산이
좀 탐나니까 그걸 어떻게 뺏어볼까 그러고 나탄을 불러다가 세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중에 어느 종교가 참 종교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면 나탄은 유대인이니까 이슬람이 참 종교다 그렇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시비 걸어서 이제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탄이 반지의 우화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 반지의 우화는 이제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데카메론에 있는 얘기를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쓴 이유가 그 당시 보수파 루터교의 이런 계몽주의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꾀째 목사에게 집필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반지의 우화를 가지고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 반지의 우화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 왕에게 세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세 왕자가 다 훌륭해요. 근데 이 왕가에는 전해 내려오는 반지가 있어요.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끼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 다 아빠가 누구에게 이 반지를 줄까? 심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세 아들이 다 훌륭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똑같은 반지 카피를 2개 만들어서 하나씩 불러다가 축복하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서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승하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셋 다 반지를 가진 거예요. 그렇게 어느 게 진짜냐? 이거 자기들이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 지혜로운 재판관에게 개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세 아들과 반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반지를 받은 자로 살아라. 네가 받은 반지가 가짜라면 너 자신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 것이다. 에? 그렇지만 반지가 진짜라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은, 판단은 후일 내가 아닌 참 재판관이 오실 때 그가 진짜를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레싱이 꾀째 목사와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진짜 반지 받았다고 떠들지 말고 진짜 반지를 받은 자로 살아. 그럼 그게 진짜 반지지.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토리는 또 진행돼야 되니까 그 기사는 이제 레아에게 청혼을 해요. 근데 나탄이 애매모호하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배신당한 느낌을 가져서 대주교에게 고발을 해요. 이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입양해서 기른다. 그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와 딸을 생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의 디아를 통해서 레아가 원래 기독교인인데 나탄에게 입양되었고 나탄은 양부에 불과한 것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신정기사가 깨달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건 레아 자신이었지 기독교인 레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탄이 이제 그 레아와 기사가 남매에 가는 것을 말해주고 그 살라딘이 그 자기 친동생이 그 행방불명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 행방불명된 친동생의 아들이야. 그 삼촌인 것도 이게 알아. 이렇게 끝나요. 근데 끝마감이 좀 너무 이렇게 어색하죠. 그러나 이 레싱은 끝맺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적인 줄 알고 싸우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가족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으니까. 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독교가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유대교와 이슬람을 죽여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너 아들 왜? 온 세상에 돈 버는 데 미쳐 있잖아요. 왜요? 돈이 많으면 좋다고 믿으니까.
안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살지도 않는 교리 가지고 기득권만 챙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삶이 있으면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삶이 없으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월감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것을 이 땅에 딱 남겨주셨어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순진해요. 그게 깨달을 게 뭐가 있고 알 게 뭐가 있고, 온 종교는 깨달음에 미쳐 있어요. 뭘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류 역사에 회복해 주고 갔습니다. 이거 세상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종교는 사탄의 기제입니다. 교리가 절대예요. 그래서 망상하는 게 사실이다, 사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 창조한 게 사실이다. 뭐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다. 뭐 부활이 사실이다. 수준이 이게 될 일입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는 현상적 사실만이 사실이 아니죠. 현상적 사실은 당연한 것이지만 총체적 실제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총체적 실제를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사실만, 그 예수님이 죽었다 깨났어. So what?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를 뒤엎는 사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항상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우리 인간이 보는 식의 사실이라는 것이 전부라면 현상이 절대권위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진화론과 싸우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실제여야 진리가 되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실제는 살면 아는 것이. 엄마는 아들을 알아요. 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필립 블레어 목사라는 분이 뉴욕이어 회개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막 퍼날르더라고. 막 선지자라고. 시대의 표적을 못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독교여 회개하라.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래야지. 왜 세상을 시비 걸어? 세상은 그게 자기네 길인데. 종교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이는 표적은 현상의 극대화.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천사가 수종 들고 만국의 권세를 받아서 유대 제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12장에서는 서기관을 중심으로, 16장에서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21장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27장 가면 드디어 마귀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누가? 무리들이, 종교인인 무리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키신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게릴라는 살아있으면 이긴 것이지만 정규교는 이기지 못하면 진 것이다. 예, 우리 사도 공동체가 게릴라였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해주고. 그때는 로마가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정규군이 됐어요. 정규군이 됐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건 다 잡아 죽이지 못하면 지는 것이죠. 지는 것이. 컨스탄틴 이후에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힘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현상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본질을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복을 몰라요. 복은 존재의 초월성이에요. 존재의 초월성이란 말은 하나 되어 더불어 살 때.
하나 되어 더불어 살 때 내가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서 복된 것을 비로소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기독교는 아마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겼으니 반대하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가슴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의 가슴을, 아버지의 사랑을 만민과 나누자.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론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나뉘죠. 사탄은 아주 장담했습니다. 그죠? 욥기 2장 4절에서 물질로 생명과 바꿉니다. 저들은 자기의 생명을 소유물로 바꿉니다. 아주 장담했죠.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2장 6절에 장담하셨죠. 아니다. 인간은 생명으로 물질을 초월한다. 그 물질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생명으로 그것을 초월한다. 이것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어디에서 확정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살면 천재의 복을 누려요. 살면 존재가 정립됩니다. 우리가 다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메마른 것은 존재는 모르고 이 소유 물질로 살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힘듭니다. 그러면 존재가 어떻게 회복돼요? 이론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살면요. 이 살면 자유해져요. 왜냐하면 악으로 살려면 어려워요. 우리는 악으로 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에고로 억누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그렇지만 선은 우리 본성이 하나님 형상의 본성이기 때문에 쉽고 즐겁게 표현해요. 그래서 선 쪽으로 살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비와 긍휼을 살면 내 자존감이, 내가 존재하는 존재감이 상승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며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아가요. 알게 돼요. 아, 내가 누구구나. 아, 나는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을 볼 때 난 참 기뻐. 그럼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겠죠. 가치와 보람. 내 존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가치와 보람을, 이 꽃들이 각각의 꽃을 피우듯이 각자의 가치와 보람. 그래서 가치와 보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피어나는 것은 열매여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해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마귀가 속여가지고 돈을 잔뜩 벌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어. 이 저주를 우리도 살고 자식에게도 강요를 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성공이에요. 성공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시편 1편이에요. 복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복은 놔두고 풍문으로 들은, 내 성공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좋은 차 타고 돈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명품 막 쓸 수 있고 그런 게 성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를 모르고 풍문만 따라다니는 거지.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삶이 힘들지 않아요. 삶이 힘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힘들어요. 삶은 힘들지 않아요. 나 자신이 힘들죠. 예,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한 가지로 성공해요. 한 가지로. 막 이것도 성공 저것도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한 가지예요. 자기에 맞는 한 가지예요. 그와 똑같이 실패도 계속 한 가지로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상황은 바뀌어도 항상 같은 이유, 같은 패턴으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못 보기 때문에.
존재를 피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상황을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피우는 게 아니라 돈이나 지위나 소유 등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삶이 참 힘들다. 하나님이 힘들게 만드시겠어요? 삶은 어려워도 참 즐겁다. 뭔가 도전하고 즐김이 있게 만드셨죠. 땅의 문제는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 싸들고 천국으로 침노해라. 문제 싸들고 천국으로 침노해라.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같은 문제 계속 반복하니까 문제 그대로 내게 나와서 너의 존재가 먼저 확정받으라.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만나라. 그래서 살면 산다. 왜냐 그러면 보람이 있는 일은 어려워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안 사는 사람은 안 살아. 안 사는 사람은 생각이 많고 이론이 많아져. 그래서 보람이 있으면 지속이 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실력과 매력이 생겨요. 실력은 현상이고 매력은 존재죠. 그런데 나 자신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놔두고 세상에 쏘가가지고 돈, 지위, 소유 이거 움켜쥐려고 산다는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을 사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고 조금 인내하고 좀 덕을 세우고 뭐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그 신문에 집필하는 프로그램인데 고수를 찾아서 그런 그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그분들이 그런 경지에 이른 게 그냥 내가 말하기보다 이분은 그 톡쇼 호스트로 성공하신 분인데 톡쇼 호스트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말하기보다는 출연하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들으려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아프더라도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저는 애를 씁니다. 이 평범한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지인하고 누구에게나 저는 배우려고 합니다. 말이 쉽지 살아보세요. 특별한 것을 해서 존재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 종교는 뭔가 오묘한 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한국 기독교가 다 망한 거죠. 미숙해서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도 그거를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경지가 나오는 거죠. 존재의 반대는 열등의식이에요. 내 존재가 확실치 않은 사람은 그 반대가 그러면 그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등의식이 거기에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멋지고 능력 있고 완전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비요, 좀비. 뭐의 좀비요? 두려움의 좀비요. 이 사람의 두려움은 죽지 않아요. 예, 말씀으로 죽여도 또 살아나. 묵상으로 죽여도 살아나. 기도로 죽여도 살아나.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유괴가족에 있어요. 유괴가족. 모든 유괴가족은 비밀이 있어요.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알면 안 돼. 보아스는 이방여인 룻과 결혼했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돼. 이 유괴가족은 비밀이 있어요. 왜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비밀 나가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지켜가는 게 이 가족의 이 단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가족은 평안하고 좋고 사랑하고 그런 것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이 낮습니다. 자존감과 내 존재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혈액순환이 약하면요, 혈액순환이 약하면 이 심장이 더 힘을 줘서 무리를 해요. 그래서 심장이 더 커집니다. 그 커진 심장은 굉장히 약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말이든 행동이든 무리하게 해요. 무리하게 해요. 그래서 삶에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열등의식에서 자유하려면 간단해요.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사랑스러워져요. 이걸 감추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뭔가 나보다 더 훌륭한 나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그 부족함을 보충하는 사람이 끌려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자기 연약함을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로 살지 못하죠. 자기로 살지 못한다는 말은 이 사람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봤지? 타인이 나를 성공했다고 보는가? 타인이 나를 훌륭하다고 보는가? 이 타인의 반응에 과민 반응하고 타인의 인정이 절대 필요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존재의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죠.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막심 고리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길렀고 정규 교육이라는 건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 고리키 이 문학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거의 뿌리가 되는 그런 문학이 됩니다. 이 어머니라는 작품의 얘기는 어머니 이름이 닐로버냐인데 무지하고 가난하고 술중독 남편에게 맨날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동네는 그 공장 때문에 이제 전체가 먹고 사는데 수공업 공장에 사이렌이 불면 사람들이 다 공장으로 들어가요. 하루를 빨려 먹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은 묘지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사실은. 오직 기다리는 게 휴일이에요. 휴일 하루 오면은 그날은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는 거죠. 대화라는 게 일밖에는 대화가 없어요. 다른 삶이 없으니까. 아니면 엄남패서. 왠지 모르는데 불안하고 분노하고 대를 이은 그 만성적인 잔인함. 아무것도 아닌데 싸움이 붙으면 피를 흘리도록 싸워요. 이 판자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파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14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때리는 걸 거부합니다. 망치를 들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했죠. 그 후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완전히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한 2년 살다가 그 아버지는 탈장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요. 사이렌 불면 공장에 들어가서 착실하게는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파벨이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책의 것을 복사하기 시작하고 술을 끊어요. 그리고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돕기 시작해요. 청소하고 침대 정리하고 부엌일을.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해요. 그러는 아들이 좋기도 좋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굉장히 낯설어져요. 아들이 말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오디오를. 어머닌 도대체 자그마한 기쁨이라도 느끼며 살아보셨어요? 무슨 기억할 만한 좋은 일이라도 있으시냐고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뭔가 새롭고 이해할 수 없는 서글프면서도 기쁜 것을 느꼈는지 침통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그녀의 아픈 가슴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그런 말들은 생전 처음 듣는 것이어서 그런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전에 잠들어 분명하지 않은 생각들을 일깨워 삶에 대해 꺼져버린 어려움풋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 생각이나 감정이란 것은 아주 오랜 옛날 젊었을 때나 지녀 봄직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삶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장시간 동안 이것저것 모든 것에 대해 수다를 떨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들 불평만 할 뿐이었지 삶이 무슨 이유로 그렇듯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녀 앞에는 그녀의 아들이 앉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두 눈과 얼굴로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든 말이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득 채우며 또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은 바로 지금 자기 어머니의 삶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동정하고 있다. 어머니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이걸 알고 있었다. 아들이 이야기한 불행한 여자의 삶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가슴 속에선 잘 알 수 없는 따스한 마음으로 점차 그녀를 위로하는 이런저런 느낌들이 조용히 몸부림쳤다. 그러면 앞으로 뭘 하려고? 그의 말을 가로채면서 그녀가 물었다. 우선 공부를 하고 다음엔 사람들을 가르치겠어요.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배워야만 해요. 우리는 알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째서 그렇듯 고통스러운가를 말이에요. 항상 심각하고 엄하던 아들의 푸른 두 눈이 지금 이렇듯 온화하고 다정하게 반짝이는 걸 본다는 것이 어머니에겐 한없이 기쁜 일이었다. 비록 눈물이 볼에 패어있는 주름살 속에서 여전히 가물가물했지만 그녀의 입술에선 만족스럽고 은은한 미소가 흘렀다. 그녀의 안에선 삶의 비참함을 그렇듯 잘 이해하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동요하고 있었다. 아들이 젊다는 것과 아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 혼자서 그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삶과의 싸움에 끼어들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중의 어느 휴일 집을 나서며 파벨이 말했다. 토요일에 시내에서 손님들이 절 찾아올 겁니다. 시내에서? 되묻고 나서 어머니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파벨이 나무라듯 말했다. 그녀는 앞치마로 얼굴을 훔치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다. 그저. 두려우세요? 두려워. 그녀는 수긍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까지 허리를 굽히고 마치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환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 때문에 파멸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겁에 질리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화내지 마라.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니?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 정신이 온통 두려움으로 뒤덮여 버렸는걸. 바벨이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절 용서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사흘 동안 어머니는 공포에 벌벌 떨며 지냈다. 어떤 알지도 못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당장이라도 멎는 듯 했다. 그들은 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준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다. 예, 이 새로운 것이 다가오면서 엄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제 아들과 그 동지들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자신을 느껴요. 자신의 삶 전체가 얼마나 두려움과 굴종과 무기력의 삶이었던 것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그 아들 파벨이 혁명은 좌절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법정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이 파벨은 그냥 와서 먹고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가 누군지 활짝 핀 존재를, 저는 무엇을 향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확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닐로보냐도 그 법정에 가서 아들의 정당성을 호소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포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정당성을 판사에게 주장하죠. 그리고 체포되니까 우리의 피를 다 흘려도
이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넘어선 언제 자신의 존재가 피어났을 때 부활 신앙은 교리학신이 아니에요. 네? 나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저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부활 신앙은 그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활한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나를 무엇이라고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나,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내가 어떤 복이 되기를,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복이 된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 시작하는 단절된 현상계의 삶이 끝나기 시작하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너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이 원천계의 하나님이 회복된 삶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생명의 영광이 우리 안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내 삶과 내 가정에 주님, 이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